본문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서 사람을 만났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결식을 따라 셋째는 몸을 항아리 것이 그러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이 받은 것을 주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해결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자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설롬으로 축복이 나누는 좀 설롬 주님과 설롬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결혼식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공명교회 유대인들은요 보통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진행합니다. 먼저 결혼하기로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만나서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부와 정혼한 신랑은 1년가량 신부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게 되고요.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역시 결혼식 때 사용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보통은 예정된 날짜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때 신부는 신랑이 데려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종종 신랑이 늦게 도착하여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신랑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열린 혼인잔치도 이렇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신랑과 신부는 물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축하하기에 참여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결혼잔치가 진행되던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마다 좋은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로 하객을 대접하는 것이 하객을 잘 대접하는 예우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하객들을 대접하는 아주 중요한 식품,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귀한 지역인 이 지역은 포도주가 음료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요,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도 여름사를 참여해 보았는데요. 그 행사에서 음식이 부족해서 어떤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축제 시간인 결혼식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한 결혼식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식 손님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참석해서 했을까요?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포도주가 맛이 있어서 너무 많이 소비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중간에 무슨 문제 때문에 새어나간 것일까요? 축하를 받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또 양가 부모님들은 얼마나 당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장소에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사라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혼인집의 즐거움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쉽게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포도주를 완성되면 1년 이상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저장된 포도주를 사다가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당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임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요. 어떤 교회 부격자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의 한 교회인데 신랑 부모는 멀리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셨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 하객들을 모시고 두세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시느라고 하고만 이 신랑이 어머니가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 바구니를 놓고 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서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탁합니다. 준비한 김치를 넣고 왔네요. 죄송하지만 김치 좀 나눠 사용합시다. 접대할 손님들은 많은데 김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절반을 나눠갔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고 나중에 온 분들은요, 음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김치를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신랑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야야 결혼식인데 김치가 없더라야. 불편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할 결혼식에 이 부족함, 모자람의 문제가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식에서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결혼식 분위기를 망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결혼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잔치에, 여러분의 자식의 잔치에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당황스러운 이야기고요. 마음 편한 이야기도 아니고 난처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왜 공개할까요?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어요.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자세히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공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이 모자람, 부족함의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를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한 사람 있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하고 잘 살기로 결정하고 검은 머리 흰머리 되도록 사랑하기로 마음 정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결혼 생활이 단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사람의 결혼식 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몇 번의 주례를 보기도 했는데요. 어떤 가정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 오고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잘 살아보고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남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밤잠을 새우면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저런 모자람의 문제들이 생겨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 방송에 보니까요, 남해안일 때 해남 주변으로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갑자기 쏟아지기 너무 많이 쏟아져서 바닷물에 염분이 약해져서 있을까요? 전복 사업을 한 분들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수백억 원이 손실을 봤어요. 전복이 폐사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모 당 대표가 그곳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도지사와 함께 아주머니 몇 분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애타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인지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00년 만에 폭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럽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집을 잃고 사랑 가족들을 잃고 큰 문제를 만나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갑자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섭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암덩어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헤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가슴 아픈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의 본질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자람, 부족함,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임을 인식하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못할 때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하면서 더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인생임을 인식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이 모자람,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 실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이 모자람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가슴 아리를 않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도 주님은 잘 아시기에 주님은 그 문제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문제들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너희 감당하고 해결할 만할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 속에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모든 포대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장소에 가셨고 끝까지 그 문제의 장소에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문제의 장소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려고 일부러 그 장소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시고 문제의 장소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문제의 사람의 곁에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시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의 장소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셨습니까? 모자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의 장소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엉망되는 것, 신랑 신부가 불의인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 문제 장소에 가셨고 그 문제 장소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제 장소에 함께 계십니다. 그 문제를 만난 사람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내 문제 속에 계시고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현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과 헌신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믿어라. 그 말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 방법은 포도 공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는 방법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포도주 꽂는 방법, 그런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에 기적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지만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선물로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참석해서 딴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딴 데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 혼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번째,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해야 할 일인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준비했던 항아리의 물이 다 동났습니다. 그 결혼식 장소에는 6개의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다 동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움직임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요, 사람들이 먹는 물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는 용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손님들을 더 받으려고 하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손님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니까요? 이 하인들이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들이요, 이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당시의 하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답니다. 다른 말로 지금 물을 떠다 줬다가는요, 멀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성격 안 좋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헌주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한 물을 가져다 두는 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물 먹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요. 화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색깔부터 다릅니다. 냄새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어찌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면요,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헌신했단 말입니다. 잔치가 망칠 뻔했는데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잔치의 분위기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요, 기적을 맛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바 하나마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의 문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문제 앞에 놓인 인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모자람은 많은 혼란과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적극적인 태도가 위기의 상황을 극적인 행복으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려고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인간적으로 예우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여 표현이요, 당시에 극존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만 할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신분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자람, 부족함,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 나와서 믿고 아뢰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격이 안 돼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를 믿고 그 문제를 아뢰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평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혹시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으로 숨어버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문제들은 계속 문제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안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과 나와 내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장중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 장소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물은 포도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이 되게 한다. 주님이면 되신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나만 혼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끌어안고 힘들어하면요, 더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결받은 문제가 많으십니까? 해결할 문제가 더 많으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해결받는 믿음이 중요해요. 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만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까지 주님 앞에 문제를 다루시고 믿고 나아감으로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은 일평생 우리의 문제 해결된 그 주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쉬지 말라 하시고 물거리를 걸라 하시려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려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려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려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점에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려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뒷 말씀 이어가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문제 해결할 때가 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장소에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영성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문제 장소에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해결받게 하여 하시옵소서.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영성으로 문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치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더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